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젖된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1편은 120에서 134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12번째 시편입니다. 이 15편 중에서 다윗의 시는 122편, 그리고 124편, 131편, 그리고 134편의 4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이 세 번째 시편인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순례자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신앙인으로 겸손을 다짐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노래하는 감사시인 동시에 예배시이기도 합니다.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죠. 오늘의 본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것, 눈이 오만하지 않은 것,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곧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나아가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불만과 답답한 짜증과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요즘 텔레비에서 뉴스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국민들 짜증 만나게 하죠. 특히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념과 자리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사건, 그리고 사회적인 사고로 사람들을 답답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묻지마 폭행도 생겨나고 데이트 폭행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폭행 사건들이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전공의 및 의과 대학생들이 대치상하고 많은 환자들이 또 불안해하죠. 또한 기후변화로 세계 도처에서 전례 없는 폭염과 폭우로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요새는 전쟁도 났죠.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주변국들 사이의 전쟁, 얼마나 불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오늘 나눌 다윗의 시편 131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음 피해 춥고 맹하른 광야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불안하고 억울하고 좌절하고 분노가 나고
마음이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평안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아이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다른 노래인 122편의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곳 즉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평안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윗과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24편 7절과 8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가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늪에 깊숙이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생기는 근심과 걱정, 분노와 원망의 마음, 또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진정 어떠한 의미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며 그냥 기다리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에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잠언 3장의 5절과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신 거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하러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교만과 오만 그리고 과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평안한 이유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둘째, 눈이 오만하지 않고, 셋째, 과욕 부리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분노의 미움이 가득한 이유가 교만, 오만, 과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오만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있지만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교만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오만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내려다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면 자부심, 자긍심이 되는데 거기서 더 넘어서 겸손의 선을 넘어버리면 교만이 됩니다. 또한 과욕을 부리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항상 경쟁과 술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안에 자리 잡을 그런 자리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4장과 7절에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러한 생각이 거만하고 오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뭔가 해보려면 아무래도 과욕을 부리게 되겠죠.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는데 애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갖고 있는데도 더 갖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높게 올라가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 끝은, 그 욕구, 욕망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파멸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나의 교만, 오만, 그리고 과욕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누구보다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조 생활과 율법 생활을 지키면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곡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경멸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결국 죽이는 계략을 꾸몄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다고 그들은 기뻐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멸망입니다. 교만, 오만, 과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젖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젖먹는 아이, 생각만 해도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미술 전시회를 가보면 가끔 어머니가 조그마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어 엄마 젖을 물고 있고 엄마는
그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죠. 화가들이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또한 화가는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엄마의 표정은 매우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달 동안 자신의 뱃속에서 키우고 또 출산의 고통을 이기면서 그 태어난 내 아기, 그 아기가 내 품에 안겨서 내 젖을 물고 빨고 있는 모습에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도 다른 것들 모두 잊고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또한 젖을 물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는 만족감과 평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젖 먹는 아이, 거기에는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모유가 너무 많은 산모, 모유가 너무 적은 산모, 모유를 거부하는 아이도 있고 모유를 빠는 힘이 약한 아이도 있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 먹는 아기의 모습, 그리고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은 진정 평안과 행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젖된 아이가 등장합니다. 젖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았던 아기가 이제 그 공급이 끊어졌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엄마의 품을 떠난 아이는 불안합니다. 엄마가 갓난 젖 먹는 아이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는 아이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러니 젖된 아이에게는 평안함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불안할 것입니다. 젖먹이 아기와 젖된 아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젖된 아이가 다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까지 엄마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엄마 젖을 먹고 있던 아이가 젖을 떼었습니다. 애기 젖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죠. 모유와 분유를 병행해가면서 시간을 갖고 진행합니다. 아기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죠. 또한 아기도 젖 먹을 때의 자세로 앉고 먹여야 합니다. 분유를 먹더라도 그래도 아기는 젖 먹을 때의 자세로 앉고 먹여야 합니다. 익숙해지면 이제 앉지 않고 젖병만 물려주기도 하죠. 안 그러면 아기가 처음에는 많이 불안해하죠. 젖을 떼고 엄마 품을 떠난 아이, 잠시 세상으로 돌아간 주님의 자녀들, 이랬던 아이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랬던 주님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부리던 고집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안, 아버지 집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교만, 오만, 그리고 과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